줄인 시대인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요즘은 의의 줄인 시대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의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옳다 바르다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둬요. 한 가지는 바르다 할 때 정자를 쓰고 바르다 옳다 할 때 의자를 써요. 똑같이 다 바르다라는 뜻인데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바르다 옳다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자를 쓰고 어떤 때는 의자를 써요. 의 한자로 이거는 바르다 할 때 정이고 이게는 바르다 할 때 의예요. 의.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바르다는 뜻인데 모든 법과 재판은 정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옳으냐 틀리냐 이걸 따져요. 그래서 판결을 해요. 사람은 의로 판단하고 의로 살아야 돼요. 오늘 주제예요. 우리가 의로 살아야 됩니다. 의로움을 말할 때 요즘 세상으로 비유로 좀 얘기를 할게요.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선고만 남아 있어요. 어쩌면 다음 주쯤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정보를 흘리더라고요.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차기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있다고 단정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행정부나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당이나 행정부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차기 조기 대선에 대해서 거론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결정이 나는 것을 봐야 되겠고 말이라도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의리 있는 말이냐고. 제가 의를 얘기하는 게 이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 의. 그러면은 이 의를 깨트리면 사람이 배신자 같고 불의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같은 편에 있을 때 뭐 대적은 그렇다고 그래요. 경쟁하는 사람은 항상 경쟁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 있는 여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며칠 전에 여당 대표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막 호령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차기 대선을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해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말이 맞죠? 왜냐하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사람을 구원해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가지고 어디다 대고 차기 대선, 조기 대선 일어나면은 전직 대통령께서 저희 좀 도와주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별이도 없는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의리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야, 이 시대는 의의 줄인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또 한 가지 언론에서 대통령 지지 여론조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6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되는 모든 여론조사가 다 중지됐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거대한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삭방되거나 여론이 유리하게 나온 것을 반대하고 해방할까?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일주일째 넘게 이재명 후보의 대표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짜로 봐요. 뭔가에 지금 통제받고 뭔가를 잘못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순진한 국민들은 이 정보에 세뇌가 되고 이 정보에 그냥 젖어들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백성들은 분석하고 생각해보지 않고 그렇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 현상에서 의의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의에 배부르고 충만할 수 없을까? 나는 옳은 세상을 볼 때 아주 법적으로 올바르다 이거보다 의리 있는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도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 의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우리 성도들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좀 목사가 좀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비방하면 아주 귀 닫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따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 주사님들은 제 식구니까 제가 교육할 때니까 돌아가세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듣고 여러분 안 불러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듣고 뭐 알지. 내가 이제 김미경 집사님 불러요? 안 불러? 말해도 안 불러. 의리가 있어야지. 여러분도 그렇죠? 예. 뭐 목사 욕하고 비방하면은 꼼짝 않죠? 같이 박수 치고 입맞추 말장구 그냥 마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배고프다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단순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다 바른 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됐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 불의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불의예요. 이렇게 하면 좀 생각이 쉬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의리의 끈을 잡아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게 불의예요. 천국에 못 가는 게 불이고, 그러면 우리는 의로워야 천국에 가요. 그러면 누구하고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그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의리를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발을 정자로 가기 때문에 큰 실수가 할 수 있어요. 의가 간다고 천국에 이른다고 그랬지 정이 천국에 간다고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았으면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요 라고 아니하시고 정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요 그랬겠죠.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의리적인 관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인용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3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의미를 새겨요. 한번 다시 하는 겁니다. 18절부터입니다. 15장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그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간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관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지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큰 아들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것이 오를 정자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말하는 게
틀린 바가 없어요.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바가 없고 성실하게 항상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뜻을 어겨서 벗어나서 죄를 짓거나 방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흥청망청 다 쓰고 완전히 망해서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아들이라는 존재로 따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랬냐, 돈을 어디다 썼냐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옳다 그르다를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 가지고 당신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게 의예요. 의. 이 행위가 의입니다. 그 아들은 옳다고 하는 정을 물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 그냥 좀 상상 좀 해봐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다다르는데 막 죄투성에다가 막 그냥 거지 행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허물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그래요. 그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법률책을 우리 주님이 법률책을 딱 열어서 너는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건 죄야, 이건 뭐 실수야 다 따지면 천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당신의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으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왔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의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의로 맺으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부끄러울 정도로 책망해서 그것을 범죄한 행위로 묻지를 않으시고 그냥 싹 덮어.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중보하다 그래요. 중보. 우리가 중보합니다 이 말을 좀 조심해서 쓸 필요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러면은요 우리가 내 이웃의 죄를 덮을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중보합니다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유창 장로님하고 김미경 집사님하고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유창 장로님 잘못을 잘 일러요 저한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 서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제가 우리 유창 장로님을 해서 중보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야. 드러내서 다 나한테 일렀잖아. 근데 중보했다는 거예요. 중보라는 거는 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게 이게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중보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 의가 없어요. 그런 의리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거나
남에게 우리가 정죄해서 그를 책망하지 않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증보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죄도 감당하기가 힘들죠. 내 거 알기도 힘든데 남의 거 덮을 새가 어딨냐고요. 그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스가랴서 가면 스가랴서 3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3장 3절부터 10절까지 자 읽어보고 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청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청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일곱 논이 있는지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새 옷으로 그냥 싹 갈아입혀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냥 갈아입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옷이 깨끗해지고 또 머리에 관을 깨끗이 씌웠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하는 예표라네요. 예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너희의 죄를 아주 다 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하루에 싹 다 사하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싹 다 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좀 다시 떠봐요. 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의 모든 죄를 사해서 흰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행할 예표야. 그리고 한날에 어느 때 지정해서 한 달에 너희의 죄를 싹 다 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서 서로 초대한다네요.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나와 여러분이 서로 초대해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서로 초대해서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얘기죠. 서로 초대해서 요 관계가 의가 회복되는 관계예요. 의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정을 따져요. 옳고 그런 것을 청구로 따져요. 법으로 따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이우창 장로님하고 관계를 장로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장로님이 틀리냐? 내가 틀리냐? 이러면 같은 식사 자리로 초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초대 못해요 이러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초대돼서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는 옳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서로 덮어. 나는 장로님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게요. 덮어버릴게요. 그럼 장로님도 목사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덮어버릴게요.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죠? 그럼 밤 넘어가. 어제 밤 넘어가요. 이 자리가 좋고요. 그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였으면 제사함 받은 너희들은 서로 초대해서 교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이게 의리다. 뭐 이해가 쉽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 현상으로 갑니다. 정치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통령의 문제나 뭐 여당 야당 문제나 뭐 여론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덮어야 되죠. 어, 재판으로 옳다 그러다 계속 따지면 갈등이 생겨 계속. 그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덮어버려야 되죠. 용서하고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으로 가요. 우리 가정으로 가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우리 구성원들의 가정의 잘못을 혹은 허물을 덮어야죠. 그래야 서로 초대해서 같이 같은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고 화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했어 이러고 따지면 갈등해가지고 자녀들이 아침 밥상 머리로 오지 않겠죠.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야죠. 드러내서 옳으냐 틀리냐 이것을 따지라고 덮어야 되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 밥이 꿀맛이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난 저 집사는 하던 꼴배기 싫어. 아주 막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이 들어가요. 정이. 옳다 틀리다 정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로 갈등해요. 누가 옳으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보기가 싫어. 그 패배해요 이러면.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디로 회복이 돼야 하면 의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의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의리 있어서 좋아요. 뭐 옳고 그런 것을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의리 있어서 좋아. 우리 청년들이 화요일 집회에 먼 거리에서 버스 타고 뭐 타고 막 해가지고 그 야밤에 거기로 찬양한다고 온 거야. 근데 야 너무 감동돼. 얘들 의리 있네. 누가 뭐 안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냐고. 마이크도 좀 부족해서 사람 숫자가 적게 왔으면 좋다는데 다 왔어? 야 의리 있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오늘까지 한 3, 4일 이렇게 사는 이게 너무 뿌듯해. 좋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허물이 안 보여. 그거 한 번에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또 오셨어요. 그러는데 야, 그럼 뭐 시골 목사
가면 가는 거지. 광고도 많이 안 했는데 따라오셨어. 의리 있어서 좋대. 다른 사람 또 의리 없다는 얘기 아니야. 대표로 사람들 좀 의리 있네. 그럼 나도 이 의리를 갚아야 되죠.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방문하고 신방하고 이런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 그대로 초대하리라 서로. 서로 초대되는 거는 의리 관계로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가 의에 굶주린 시대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의에 진짜 굶주린 시대예요. 우리는 덮어주고 초대해서 한 자리로 알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어요. 가정마다 이웃마다 공동체마다. 그래서 이 의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의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게 진짜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 예수님 제가 우리 주님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의 죄가 옳고 그런 것을 다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 막 그냥 저 사람은 나를 믿었다고 전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셔. 예수님은 내 편이야. 예수님은 우리 충성교회 편이세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편이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편이 된 우리는 우리 서로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혹은 우리 집사님들끼리 합을 보면요, 얘기하지 마세요. 막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면 잘못된 거예요. 응? 의리가 깨지잖아, 의리가. 내가 우리 집사님, 이제 우리 여집사들끼리 내가 우리 집사님 생각하면 의리가 있지. 아유, 우리 권나진 집사님 좋은 사람이야. 김상선 집사님 좋은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하려면 누가 김미경 집사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알기로는 김미경 집사님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막 험구하고 막 허물을 드러내다가 할 말이 없겠죠. 왜? 의리가 먼저니까. 뭐라고? 맞아 막 또 내가 또 붙어서 또 거기다가 뭐 얹어가지고 막 이러네. 그러면 그게 옳다 그런 것을 따지는 건데 사랑 관계를 다 깨트려. 나도 깨지고. 그래서 의가 맞아, 의가. 그래서 이 시대는 의에 굶주리고 의가 상실하는 시대예요.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 의가 회복돼야 돼요. 서로 의리 있기를 원해요. 우리 충청교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적은 인원이 참 의리에 갖기 좋잖아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서로 선후배 간에 서열이 있는데 의리 있게 동생처럼 살펴주고 선배는 선배처럼 살펴주고 의리 있게요. 그게 맞아요. 네가 옳으니 그래 봐야 나도 그렇게 당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주님이 성령 임하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인데 이게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옳게 사는 거는 어디에 적용하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가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옳다 그러다는 타인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고 내가 허물이 없어야 되니까 적용하고 의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옳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저 사람은 법대로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법은 대개 적용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의의를 적용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름다운 인격자가 돼요.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의에 대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법은 내게 적용하시고 의는 모든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편한 관계인 사람들을 다 용서해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요. 그게 의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의리를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우리나라의 안위, 우리나라의 평화로 해서 이 의리를 가져가야 돼요.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덕수 총리가 빨리 복귀해야 돼요. 우리 한덕수 총리가 외교하고 통상 외교에 우리나라가 최고 1인자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미국 대사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금 두 번째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 통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총리급에서는 최고 인재예요. 이분이 빨리 이 복귀해야 미국이 지금 일으키는 무역 전쟁을 조율할 수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이게 손 놓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막 그냥 관세 때려 묻고 뭐 때려 묻고 막 해도요 꼼짝 못해요. 지금 홈플러스가 지금 이 부도로 해가지고 이 법정 저기 뭐 들어갔죠? 그거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닫지 않아야 되고 문이 닫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백화점이고 우리가 이마트고 무슨 마트고 홈플러스고 이런 데가 문이 닫으면 안 돼요. 모든 소비를 회전시키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문을 닫는다네요. 그 세종점, 대전점 어제가 7개가 문을 닫는데요. 충격이에요. 거기가 문 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막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어제 막 롯데백화점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고 파는 상점이 사라지니까 물가요. 물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제 이런 데가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가 다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싸게 파는 역할을 하잖아요. 난리 나요 이게. 그런데 지금 그냥 난리 난 일이 우리나라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또 지금 이 막 통상 전쟁이 막 무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큰일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 있는 이재명 같은 건 1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한덕수가 와서 미국하고 조율해야 돼요. 지금 야당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도 의리의 세계로 회복해야 되는데 대통령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 한덕수 총리도 회복돼야 돼가지고 빨리 이 국가에 대한 이 사안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우리도 편해져요. 이게 지금 정리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당신의 이 현대제철 문 닫았죠? 현재 문 닫았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에도 있고 저희 경상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두 군데다 이어서 묻어난다고 그러죠. 아니라 여기 이렇게 되면 자동차 생산을 못해요. 철판이 없어서. 철강에서 지금 새우대가 묻어난다고 그러죠. 아니라요. 우리는 벌써 이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관세를 때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성 노조로 해가지고 이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기 은퇴
실시하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노동자에게 조기은퇴라는 건 없어요. 왜? 노동자는 육체의 기능을 기술을 가지고 평생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다 조기은퇴 시킨대요. 구조조정이라고 그죠. 그러면은 당신이 현대대처에서 절반만 줄여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평생 쇠 만드는 것만 했는데 어디로 가요? 난리 나요. 이 사람들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경제적인 일로 지금 세상에 막 지금 완전히 막 뒤집혀지는 이 일이 생기는데 이걸 좀 조율할 수 있는 행정 기능이 지금 안 돼요. 대통령 탄핵하고 총리 탄핵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국가가 이렇게 망하기를 원하냐고요. 국민이 죽어가는데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라는 거예요. 지금 콘프런스가 이 파산되다, 뭐 무슨 제철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조기 은퇴를 한다. 그럼 조기 은퇴되면 45세부터 50세부터 은퇴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기술자들은요, 나이가 아무리 연세가 많다고 하더라도 보존돼야 될 기술자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유태희 집사님이라고 있었죠. 이분이 포항제철 출신인데 현대제철에 가지고 나중에 은퇴했다가 다시 초입했죠.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용광로에서 센 불이 끓으면 그 속에 있는 센 불의 온도를 재할 수가 없대요. 2,000도, 3,000도냐 이걸 재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불꽃을 타는 것을 보고 불꽃의 색깔이 흰색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붉은색이냐 이게 섞인 것을 보고 지금 2,000도야, 2,500도야, 쌤을 뽑아. 이거를 저 육안으로 안 돼요. 뭐 기술이 노하우가 축적돼서 그 지나가다가 이 살갗에 온도가 후끈하고 닿는데 야 이건 3,000도가 넘어서고 안 돼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체험된 기술이죠.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유태희 집사님을 포항제철에서 은퇴하실 분이에요. 다시 들어가다가 용광로 뽑으려 가지고 뭐냐면은 맨날 촉구하고 있다가도 쇠불 나와요. 그럼 가가지고 용광로 찾아봐가지고 좀 기다려. 5분 기다려. 5분 있다가 그러면은 이 쇠 강도를 육안으로 맞춘대요. 불꽃의 색깔을 보고.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몇 명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은퇴시킨다고요? 그러면 신천도로 올라가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어내겠어요? 불량포요? 쇠가 부러지는 쇠를 만들어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상한 이 사회가 돌아가요. 그런 분들을 은퇴시켜도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절망해 왔어요. 절망. 서로 상생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노조도 협조하고 회사 측도 협조하고 국가도 협조하고 이 시민사회도 협조해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갈등에서 다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의에 주인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의가 회복돼야 돼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노조가 오르니 사측이 오르니 이게 아니에요. 의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 우리는 이런 사회가 진짜 살기 좋은 사회고 살기 좋은 교회고 우리 살기 좋은 우리 구성원이 될 거예요. 오늘 기도를 의가 회복되는 사회를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